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확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도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믿는 믿음을 죽는 날까지 한결같이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내가 주인된 삶을 살다가 중간에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아버지께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믿는 가정에 태어났거나 젊은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고 은혜도 받았지만 나중에 점차 세상 속으로 세상의 즐거움 속으로 나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우리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지속시켜서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서서 칭찬과 환영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산상수훈의 마무리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이슈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인 예수를 믿는 믿음과 믿는 자로서의 삶은 곧 행함은 마치 구원이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는 동전의 앞면은 반드시 예수께서 죄인인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대속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이라는 동전에 나는 이미 믿음에 동의했고 입으로 시인했으니 구원은 이미 보장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 나머지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구원은 확보됐는데 이거 죄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실 텐데 어때? 라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심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유언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그 사실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 믿는 대로 행함이 있어야지만 그 믿음이 진짜일 텐데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진 동전을 볼 때 그 동전의 앞면은 믿음이 있지만 뒷면에는 온전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동전을 가지고 마지막 날 하늘 심판대 앞에 서서 주여 주여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제 동전 보세요. 여기 믿음 그리고 뒷면에 행함 잘 있죠? 라고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여라고 우리가 외치지만 주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싸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합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퀴리오스, 주여에서 주님인데 주여라고 하는 부르는 호칭을 호격이라고 우리가 문법 용어로 호격이라고 말하는데 이 호격 주여에 대한 헬라어는 퀴리에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른 것은 원어상으로 보면 퀴리에 퀴리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데 주님의 호칭 퀴리오스, 퀴리에는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로마의 황제를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황제를 주여라고 부르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퀴리에, 주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 황제가 신이고 황제가 주님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를 주라고 안 부르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니까 그 로마 당국의 핍박과 고문과 살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두 번 부른다는 것은 굉장한 공손의 표현인 동시에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강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할 때 두 번, 세 번을 반복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아주 공손의 표현이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제가 이렇게 잘했으니 저에게 상 주세요라고 최종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세요? 난 너희들을 모르는데? 라고 딱 잘라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있으면 부르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신앙 고백이 되겠죠. 자신의 정체성이 나에겐 주님이 있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입니다가 주여라는 말, 호칭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주여 주여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주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100%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주여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지금 구원에 있어서 예수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여기에 행위를, 선행을 보충해야지 구원을 온전히 받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삶의 모습에서 그 믿음이 투영되고 증명되는 삶이 나타나야만 이 진짜 믿음이 진짜라는 것. 이 믿음과 우리의 삶은 동일하기 때문에 믿음은 이 모양인데 삶은 다른 모양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가짜라는 거죠. 삶이 곧 믿음을 투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동전의 앞면이 있다면 동전에는 반드시 뒷면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그에 매치되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삶이 곧 그 믿음을 반증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양면성에 대해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설명은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고대 BC 480년경에 그리스의 황금시대가 도래하기 직전에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해군은 아테네에서 멀지 않은 살라미스 만에서 그리스 해군과의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스의 배들은 가볍고 빨랐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배들은 아주 크고 육중해서 매우 느렸습니다.
그때 한 그리스 전투선이 페르시아의 대형 전투선에 접근해서 한쪽 면을 쫙 쓸고 지나갔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싹 쓸고 지나갔기 때문에 페르시아 전투선에 노를 젓던, 밑에서 노를 젓는 이 전투선의 이 군인들이 미처 대처를 하지 못한 채 노들이 다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쪽 노가 다 손상이 돼서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미처 대비하기도 전에 이 빠른 그리스의 전투선이 반대쪽 편으로 갔습니다. 페르시아의 배는 한쪽 노를 잃었지만 반대쪽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어떻게 갑니까? 한 방향으로 빙글빙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리스 전투선이 반대쪽 노 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젓고 있던 노를 다 몽땅 부셔버렸습니다. 양쪽의 노를 다 잃어버린 이 페르시아의 전함은 그대로 물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리스가 페르시아에게 대승을 하게 되었고 세계의 그 주도권을 그리스가 가져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전투선들은 양쪽의 노들을 밑에 군인들이나 노예들이 열심히 저어서 추진력으로 나아가는데 한쪽의 노를 전부 잃어버린다면 그 전투선은 더 이상 재구시를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추진력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배가 한쪽에는 믿음이라는 노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쪽에는 행함이라는 노가 있습니다. 이 행함과 믿음이 동일하게 밸런스와 균형을 맞추면서 쭉쭉쭉쭉 노를 저어야지만 앞으로 추진력을 받아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쪽을 잃어버렸습니다. 좋은 믿음만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서 결국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믿음이 없는 행함은 전부 다 제자리를 빙빙 도는 페르시아의 군함과 똑같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과 선행이라는 열매 맺는 삶이 한 세트라는 사실입니다. 이 균형이 있어야지만 구원이라는 배는 비로소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게 되고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항구에 도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햇빛에 비친 사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림자는 당연히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야만 합니다. 이 사람을 믿음이라고 칭한다면 그의 믿음 그대로의 형태가 땅의 그림자로 드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자는 행함 또는 삶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의 믿음의 모습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의 삶의 모습이 자신의 믿음의 형태와 혹시 다른 그림자를 비추고 있다면 어떨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믿음과 달리 삶이 지 마음대로 사는 마치 개와 비슷한 삶의 열매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자신은 자신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착각하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행함이 올바르고 바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자신은 착각하고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 생긴 그대로를 삶의 그림자로 투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를 보십시오. 이 사람의 믿음은 사람인데 그의 그림자는 개라면 어떻겠습니까? 뭐가 진짜입니까? 뭐가?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 행동을 개처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개처럼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까? 최후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판결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 퀴리에, 퀴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제가 몇십 년 동안 주일 예배를 빠지질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 수료증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도 전했고 성경 공부도 인도했고 주일날 비가 오는데도 주차 봉사도 했고 안내도 섰고 그리고 건축 헌금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계좌 여기 증명서도 보십시오. 주님, 병든 사람이 있어서 제가 기도했더니 나은 사람입니다. 여기 사진 보십시오. 제가 고쳐준 그 사람들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방언의 은사도 베풀었고 예언도 베풀었고 이것저것 귀신도 내쫓으면서 온갖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휘하며 이렇게 성실하게 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빨리 판결해 주세요. 천국에 들여보내주세요. 저예요, 저. 주여, 주여. 퀴리에, 퀴리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의외로 주님의 반응이 이럴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너 누구냐? 썩 꺼져라. 난 너 같은 놈 모른다. 라고 할까 두렵습니다. 누군가 전하는 복음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누군가가 섬긴 사랑이 비록 악한 동기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 행해진 사랑과 수고와 섬김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신앙생활과 섬김과 수고와 봉사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변질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가 전한 메시지만큼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라면 그 사람 그릇은 변질되고 더럽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가 순수하고 정결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도 하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실망할 수가 있고 사람은 언제든 넘어질 수가 있고 언제든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만큼이 변질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온전한 수고와 섬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만큼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소화시켜서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나 어떤 지도자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많은 영혼들이 그 사람 때문에 다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 있는 리더를 통해서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만은 오염되지 않았다면 그 오염되지 않은 진리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먹이고 성장케 하고 구원의 자녀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이끌어준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이하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혹시 우리 편이 아니고 우리의 뜻과 계획과 생각과 우리의 교리대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변질이 없이 그대로를 전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말씀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존중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으나 결국에는 주님으로부터 외면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도 하고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고 선한 리더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셨고 사울은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라의 권력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자
그는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는 바람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전투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월권을 하면서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멸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살찐 소와 감 나가는 탈취물을 남겨두었다가 자기가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없애지 않고 남겨두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잔머리를 쓰기를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기만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선지자가 이것을 모르지 않았겠지요? 결국에는 사울은 그 죄값으로 사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외쳤지만 그의 삶은 믿음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균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롯 유다를 기억하시죠? 그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면서 천국 복음을 분명히 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나 그 역시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결국은 비참한 종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텍사스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교회라는 아주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형 교회죠. 이곳의 담임 목사는 유명한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긍정의 힘, Your Best Life Now라는 베스트셀러를 썼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저도 읽었죠. 여러 사람들이 읽었을 텐데, 하지만 그가 10몇 년 전에 레리 킹 쇼에서 보여준 모습은 수많은 진실된 그리스도인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아주 두리뭉실하게 하면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말을 여러 번 사회자와 또 시청자가 물어보는데도 이렇게 저렇게 돌려대면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가져왔는데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천국에 가는 것인가에 대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답변에 대해 의문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메시지가 아닌 진리입니다. 조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녀의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레리가 말합니다. 그럼 유대인은 지옥에 가는 건가요? 조엘이 말합니다. 아니요. 이런 것입니다. 레리, 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맞다, 다른 사람은 틀리다 얘기하는 것은 제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안에 제 믿음을 두고 싶지, 저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내 길과 다르기 때문에 너는 가지 못해, 넌 못 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레리가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길을 믿는다면, 조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의 길을 믿습니다. 제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레리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틀린 사람이고,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저의 길을 보여줄 것이고 판단은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맡길 뿐입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레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습니까? 무신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엘이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이거 아세요? 저는 하나님이 누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지 심판하시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진리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가 불신자나 타 종교인들을 불쾌하지 않게 만들려 애쓰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만이 구원이고 진리라는 말을 이 목사로부터 듣기 원했던 사회자와 시청자는 결국에는 그 대답을 듣지 못했고, 자신은 예수를 믿긴 하지만 남들에 대해서는 뭐 옳다 그러다 자기는 판단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자기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뒤에 숨어서 꽁무니를 빼고 있는 모습에 조금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넘어진 사람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마음이 편치 않지만 그런 도드라진 분이 있어서 한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올 김용옥이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은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기독교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분입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동양 철학으로 박사 학위까지 받았고 한의사까지 되었으며, 또한 젊은 시절에는 신학대학에서 재학까지도 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오래전 벌써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버리게 되었고 안티크리스천이 되어버렸습니다. 작년에 그가 진행하는 유튜브 강의 중에 한 강의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만 가져왔는데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2023년 6월 26일에 도올TV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이 직접 한 강의 내용 중에 제가 인용해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의 집에 며칠 전 첼리스트가 와서 연주를 했다는 대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연주도 훌륭했지만 나는 그와 대화를 나누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첼리스트의 어머니가 진실한 기독교인인데 도올TV 구독자여서 빠짐없이 제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 말씀이 도올 선생의 깊은 강의를 듣고 천지의 이치를 깨닫고 나니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나갈 이유가 없구나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이 청중들이 환호 소리와 박수 소리를 냅니다. 와, 나 이제 당당하게 교회 안 나가요. 그렇다고 제가 교회에 잘 다니시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가실 분은 계속 가세요. 그러나 저는 그런 멋진 선택을 하신 그 어머님의 인격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쓴 좋은 책 중에 하나를 사인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든 밝음의 근원은 태양입니다. 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태양을 먹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으로 모신다면 나는 유일하게 태양을 모시겠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이런 유치한 구약의 출발 자체, 창세기의 출발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지랄 발광하는 것, 그것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라고? 구약 성경이라고? 왜 그런 흉악한 경전을 읽고 앉았어? 그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흔해 빠진 설화인데 인간 존재를 죄라는 개념으로 출발한다는 것은 모두가 사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에요? 갑자기 죄인이라고? 너는 범죄자니까 형무소 대신 교회로 오라는 말이야? 뭐야? 말이 안 돼. 이게 도올 선생이라는 하버드 박사의 신학까지 공부했던 사람의 강의입니다. 과거에 주여 주여 퀴리에 퀴리에 하면서 주님을 따랐었던 도올 김용옥이라는 분이 지금도 모 신학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물론 그 신학대학교는 종교다원주의,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그런 아주 진보적인 학교이며, 그러면서도 목회자를 배출하는 엄연한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교수로도 계신 이 분께서 가르치는데 목회자들, 후보생들이 무엇을 배울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예수와 관계없을 뿐 아니라 자신도 구덩이에 빠질 뿐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덩이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그분은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부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끝까지 이끌어갈 것임을 저는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변함없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동전 앞면에는 굳건한 믿음이 새겨져 있고 그 뒷면에는 그 믿음과 동일한 형태의 삶의 행함이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온전한 형태의 믿음으로 서 있고 그리고 그것을 비추는 그림자가 여러분의 믿음 그대로의 모습대로 행함이 비춰진 그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한편에 노들이 믿음이라는 굳건한 노가 앞을 향해서 젖고 있고 반대편에는 동일한 모습의 행함이라는 노가 동일하게 젖고 있어 균형을 잃지 않고 이 구원의 배가 끝까지 구원의 항구까지 도달하게 되기를 믿고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이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삶이라는 그림자를 비추어내는, 예수를 그림자로 비추어낼 수 있는 저, 그리고 이곳에 앉은 또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